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자, 반대로도 저 안 하는 사람 5명 봤어요. 자, 반대로 렘넌트 제자의 응답을 누립시다. 예, 기도 제목 있습니다. 아직 여러분 훈련이 끝나지 않았어요. 맞죠? 우리 학교를 두고 학교 이제 3월에 가는데 마지막 훈련 우리 렘넌트 뭐가 있죠?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훈련을 해봐서 지금 벌써 넋이 나간 친구들이 보이는데 정신 차리세요. 예, 새벽 아닙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우리 해봤잖아요, 맞죠? 그래서 아침을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될 겁니다. 그 특별 새벽 기도 기간에 뭐가 있냐면 우리 중고 합숙이 있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대충 20명 조금 넘게 이렇게 신청한 것 같은데 오늘까지 또 신청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담임 선생님들께 신청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응답들 받아 누리는 시간 되도록 계속해서 기도에 단을 쌓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창세기 12장이에요. 창세기 12장. 창세기 12장은 누구 얘기일까요? 방금 읽었죠, 우리 성경. 아브라함. 아브라함의 별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별명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 별명이 뭔지 아세요? 뭡니까? 믿음의 조상. 맞죠? 누가 했어? 믿음의 조상. 지금 보면 전 세계의 한 50% 이상의 사람들이 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니까 여러분 개신교 또 유대교, 이슬람교 요 사람들이 내 믿음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이 세 종교를 합치면 50%가 넘죠. 대단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그러면 아브라함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 아브라함이 대체 뭘 했길래 이런 응답을 받았을까? 오늘 말씀 제목이에요. 아브라함은 한 게 뭐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라함이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이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우리 선생님들이 이런 응답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지금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왔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오고 싶어서 왔다. 오기 싫어서 안 왔다. 또 말씀을 들을 때도 내가 말씀을 듣는다. 말씀이 안 들린다. 이렇게 하는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시작이 뭡니까? 아브라함의 시작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게 예배고 이게 말씀이에요. 우리는 말씀 받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맞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게 중요하다니까요.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맞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신 거예요. 왜요?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죄가 뭘까요?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걸 죄라 해요. 다른 말로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는 게 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쁜 생각, 나쁜 사람, 나쁜 행동, 나쁜 말, 나쁜 것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작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뭐가 옵니까? 저주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로마서 6장 63절에 23절이죠. 죄송합니다. 23절에 뭐라 하냐? 하나님 떠난 이의 죄의 삭은 사망이요. 혹시 나에게 죽음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혹시 나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원인이 뭐라고요? 하나님 떠남.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거는 끝나지 않아요.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우리 성경 계속 보고 있죠. 창세기 3장의 에덴 동산 사건. 처음 하나님을 떠난 사건.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문제의 시작이 저번 주도 봤죠. 우리 네피림, 눈에 보이는 거, 육신 중심 따라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노아 홍수 사건. 또 똑같아요. 하나님 없이 창세기 11장에 성공해 보겠다. 한번 하나님 없이 해보겠다. 그래서 바벨탑이 무너지게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니까요. 그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여러분, 사단은 하나님이 없는 곳, 하나님 떠난 곳에 공격해 들어와요. 그래서 성경에 뭐라 하냐?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하나님 없으니까 하는 거는 한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 없으니까, 내가 하나님이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요. 이 우상에서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른 말로 나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우상은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그게 우상이에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더 큰 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죠. 이게 아브라함이 있었던 지역이에요. 그게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이에요. 이 아브라함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이 지역은 우상을 만드는 지역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악하냐? 이 우상을 수출하는 동네예요. 분명히 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에 왜 반복되는 저주 재앙이 오냐? 왜 어려움이 오냐? 우리 집에, 우리 가정 가문에 우상 숭배 결과다.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누가 모르냐? 세상 지도자들이 모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뭐 되고 싶으세요? 성공하고 싶니? 돈을 벌고 싶니? 근데 세상 지도자들이 영적 사실을 몰라요. 죄가 뭔지, 우상이 뭔지, 저주 재앙은 계속 오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영적으로 무지하다니까요. 몰라요. 내가 영적으로 모른다고 해서 영적 문제가 안 옵니까? 와요. 근데 뭐가 없냐?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와도 해결할 수 없도록.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니까요.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우리 선생님들을 부르셨다라니까요. 이 사실을 아셔라. 갈수록 재앙은 더 심해집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 새로운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뭐라 합니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나오세요, 여러분. 나를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그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 거기서 떠나라. 새로운 축복 주실 것이기 때문에 이 축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이 예배의 자리에, 이 말씀의 자리에. 여기서 우리가 붙잡을 메시지가 뭡니까? 영적인 독립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이 본토 친척 아비 집에서 떠나게 하기 위해서 하신 작업이 있어요.
창세기 11장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형님 하란, 형님을 죽입니다. 그리고 부친 아버지를 죽여요. 그러고 나서 뭘 하냐?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 주실 새로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영적 독립해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 하나님보다 더 큰 것, 여기서 떠나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응답 받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 우리 가정, 맞죠? 근데 거기에서 묶여 있으면 안 돼요. 사람에게 실망하면 안 돼요. 가정에 상처받았다. 이걸로 여러분 세계복음은 못합니다. 뛰어넘어야 돼요. 영적으로 독립해라. 진짜 세계복음 하기 위해서 영적 독립해야 돼요.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냐?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5가지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중요한 부분은 누가 말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나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게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언약적 축복을 주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본문에 읽은 것처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 그리스도가 오실 땅. 여기로 가라. 언약적 축복이에요. 제가 중고 합숙을 이렇게 그 본부에서 한 중고 합숙을 데리러 갔어요. 덕평에 목요일 날. 그래서 우리 3박 4일 동안 렘넌트들이 얼마나 거기 가면 요거밖에 안 하거든요. 3박 4일 동안 휴대폰도 없고 친구도 없고 그리스도만 와. 이 아이들이 뒤에 앉아있는 3명, 4명 다 눈빛이 달라졌어. 내 이전에 보던 눈빛이 아니야. 눈빛이 막 초롱초롱 막 사랑이 넘쳐나고 은혜가. 그리스도 듣는 곳, 그리스도 들리는 곳, 요곳으로 가라. 여러분 복음 그리스도 내가 오늘 여러분 어떤 지식을 배웁니까? 어떤 강의를 들어요? 저는 그리스도 오늘 듣는 순간 너무 감사해요. 이것보다 더 큰 지식이 어디 있습니까? 안 그래요?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요? 그리스도 듣는 자리로 가세요. 이거 축복입니다. 언약적 축복. 뭘 주시냐? 근원적인 축복을 주셨다니까요. 자, 뭐라 합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하실 것이다. 말씀을 주셨어요. 네가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대표적 축복입니다. 뭐랍니까?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다른 사람 안 된대요. 너로 말미암아. 납니다. 나를 통해서. 기념비적 축복을 주신대요. 뭡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절대 불가능한 얘기였어요. 아브라함에게는. 맞죠? 자식이 없죠.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 때 이삭을 낳고 이삭을 통해 야곱, 요셉으로. 이 언약을 가지고 가는 너에게 불가항력적 축복을 주시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시겠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내 편인 거예요. 그냥 붙잡고 가는데. 여러분, 네 편, 내 편 중요하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라니까. 말씀으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에게도 주셨어요. 근데 이 엄청난 축복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일단 몸은 나갔지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 있지만, 교회에 와 있지만, 말씀을 듣고 있지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이럴 수 있다니까요. 괜찮아요. 근데 이 말씀에 어떤 힘이 있냐면, 이 말씀은 불신앙에서 믿음으로 영적 상태를 바꾸는 힘이 있어요. 이 말씀에. 그래서 말씀 듣고 뭘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말씀을 제대로 들으세요. 들으려고 뭘 하지 마세요. 말씀이 뭐냐? 말씀은 영적 상태를 바꾸는 말씀이에요. 이게 말씀의 힘입니다. 아브라함이 불신앙했잖아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불신앙했다니까요. 몸은 따라갔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 언약이. 주셨다 하는데 안 믿기는 거예요. 왜 그렇냐? 이 불신앙은 오래된 거라니까요. 오래전에 내가 가정 가문에, 오래전부터 내가 생각하던 거, 하나님 안 믿기는 걸로 각인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안 믿기는 거예요. 당연하죠. 아브라함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입니까? 우상 만드는 동네, 우상 수출하는 동네. 안 믿기는 거예요, 이 말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와요. 이때, 이 시대에 자식이 없다, 이거는 인생 끝난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고 뛰어나고 이 가정 가문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자식이 없으면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보험이에요. 내 보험. 자식이 안 생기니까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얘기를 해도 안 믿기니까 조카 롯을 데리고 나온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영적 상태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죠.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 했는데 기근이 오는 거예요. 말씀 받고 나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응답을 막 쏟아 주셔야 되는데 문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점점 남방으로, 애굽으로 가게 되죠. 이 불신앙.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 게 말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떤 일을 당하게 되냐?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부끄러움을 당하게 돼요. 이게 아브라함의 불신앙 영적 상태였어요.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뭘 하게 되냐? 결단하게 됩니다. 창세기 13장 14절에 여러분 유명한 얘기 나오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불신앙을 버리는 결단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이건 아브라함 인생 스토리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었냐라는 거예요. 맞죠? 아브라함이 한 게 한 가지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오늘 붙잡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한 겁니다. 우리는 이거 한 개만 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합니까? 불신앙 계속 올라와요.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만. 누구의 말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가면 돼요. 이 말씀 따라가는데 모든 사건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가시는 믿음의 과정이 되었던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믿기든 믿지 않든 갔잖아.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뭐합니까?
내 생각, 내 계산, 오만 거 다 해봐요. 근데 안 되구나라고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죠. 그러면서 끝까지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 문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단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이 믿어지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따라가면 그 모든 과정들이 믿음의 과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능력이 어디 있냐? 말씀에 있다. 아셔야 돼요, 여러분. 좀 더 쉽게 말씀 따라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오늘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내가 있는 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더 쉽게 예배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선포되는 곳, 그리스도 선포되는 곳 놓치지 마세요. 이것만 안 놓치면 여러분 영적 상태 바꿔가세요. 여러분을 통해 세계복음을 하신다니까요. 이게 아브라함이 말씀 따라간 결과예요. 나는 하나님 말씀 자리에 있을 때 뭘 주시냐? 은혜를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 여러분 말씀 듣는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 사건들을 은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시간이 없지만 우리 한 렘넌트가 참 가정에 힘든 어려움이 있어요. 이제 그 친구도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컸는데 이 친구 아버지가 세 번째 아버지예요. 그 이 아이가 똑같은 얘기 아니다. 제가 얘기를 하면 애들이 무슨 그 했던 얘기 계속 왜 하십니까? 은혜가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하죠. 다른 얘기다. 했는가? 아버지가 세 번째 아버지. 근데 이 아이가 혼자 집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자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굉장히 똑똑해요. 공부도 잘해요. 뭘 하면은 막 과학 대회 이런 거 나가서도 1등하고. 근데 이제 부모가 없는 아버지는 이렇게 다른 지역에 가고 부모님은 이제 할머니 집에서 이렇게 크니까 밤 되면 너무 불안하고 공허한 거예요. 그래 똑똑한데 에너지도 있고 뭘 해야 되고 그러니까 밖으로 계속 싸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친구들이 다 그런 친구들이고 훌륭한 친구들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만나게 된 거죠. 그 친구는 좀 가까워지고 그 아이가 이제 고백을 하더라고. 만난 지 한 6개월, 1년 되니까 사실은 밤 되면 너무 불안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나는 엄마가 있는데 왜 나는 엄마가 내게 사랑을 안 주냐. 이게 화가 날 때도 억울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계속해서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를 들으면서 고백을 하는데 뭐라 하냐. 목사님, 저에게 이 일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 안 만났을 거예요. 제가 너무 똑똑하고 우리 집에 돈도 있고 다 있는데 이 문제가 없었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 만났을 거예요. 이 문제를 통해서 나는 하나님 만난 게 감사하다. 이게 뭡니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신다. 이 축복 여러분 하나님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아브라함의 인생 한 가지 있었어요. 말씀 따라가면서 뭘 했냐? 아브라함의 인생에 뭐가 있었냐? 언약을 회복하는 단의 축복이 있었어요. 다른 말로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가 아브라함 인생 속에 있었다니까. 그 인생 속에 아브라함은 언제 예배를 드렸을까요?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어요. 가는 곳마다. 창세기 12장 8절에 얘기하죠. 여호와께 그가 뭐라 합니까? 그곳에서 단을 쌓았다.
13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서 여호와를 위해 단을 쌓았다. 가는 곳마다 아브라함은 단을 쌓았던 거예요. 안 믿어줘도 뭔 말인지 몰라도 말씀 따라가면서 가는 곳마다 단을 쌓았던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마다 단 쌓으시기 바랍니다. 내 가정입니까? 내 학교입니까? 어딜 가든 가는 곳마다 단을 쌓으세요. 왜냐하면 이 영적인 부분들은 쌓입니다. 쌓여지는 거예요. 단처럼 쌓여지는 거예요. 한 개 한 개씩. 여러분, 하루아침에 어떤 사람이 자살을 한다. 하루아침에 산일을 한다. 아닙니다. 아니라니까요. 하루아침에 여러분 세계복음을 한다. 아니라니까요. 영적인 부분들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우리 계속 보고 있죠. 절대망대 쌓여요. 여러분이 아침에 하는 기도, 여호와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쌓입니다. 우주를 정복하는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힘, 회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뭘 가게 되냐? 절대 여정을 가게 돼요. 내 모든 만남들이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만남이었구나. 보게 된다니까요. 이 사람이 절대 이정표를 남기게 돼요. 작품입니다. 이 언약이 나에게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게 쌓여있는 이 언약이 이제 어떻게 되냐? 후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거예요. 이삭을 남기게 되죠. 이삭에게 전달되어진 그 사건이 뭐냐? 피제사예요. 다시 말해 그리스도 언약을 회복하는 예배. 이것이 후대에게 전달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결론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두고 타협하지 마세요. 이것만 하면 됩니다. 후대들에게 가장 그리스도를 전달하기 좋은 우리 금토일 두고 기도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자리에 오세요. 여기에 타협하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왜 그렇냐? 누가 뭐라 해도 오늘 말씀 붙잡은 그 사람이 승리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동일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응답 속에 들어가시길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션이에요. 오늘 우리 분과 공부하면서 이 부분 한번 포럼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의 어려움 있죠? 나의 그 어려움을 말씀으로 답을 찾아보세요. 예배 시간에 해도 돼요. 우리 선생님들과 포럼하면서 해도 돼요. 근데 오늘 포럼 시간에 해보세요. 나의 그 어려움을 말씀 속에서 답을 찾아. 자, 우리 기도 제목 보겠습니다.